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주간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절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합니다. 거기는 뭐 내가 기쁜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이익이 남는 일도 있지만, 그 범사라는 말 속에는 내가 손해본 일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나고 병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을 또 겪고, 여러분, 이걸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감사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일을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감사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래도 감사해라,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명령할까요? 거기는 여러분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그 범사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모를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디에 살지, 내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지, 아이들은 어느 학교에 보낼지.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만 한다면 내가 그게 몰입을 해가지고 달려갈 텐데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구체적인 뜻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살지, 내가 어떤 학교에 갈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지, 이런 모든 구체적인 여러분 세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다 보면 구체적이고 세밀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고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일도 있고 또 내 사업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맞아, 이 모든 일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감사해, 이렇게 감사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딱 터뜨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달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본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감사의 고백을 터뜨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려고 막 영광을 받으려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둠이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고 여러분 안 되는 일이 막 되어지고 길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이게 어려워요. 내 힘과 실력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계산할 때 손해본 그런 일에도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을 터뜨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올해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터뜨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생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범사에 대한 감사가 기적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들으시려고 막 달려옵니다. 어디서든 막 달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들이 있고 또 악한 선조의 길을 걸어갔던 왕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요사밧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퍼펙트하게 걸어간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 생애를 통해서 끝까지 다윗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호사밧의 유다를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모압과 암몬과 여러분 마온이라는 이런 나라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세일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여호사밧의 유다를 삼키려고 그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구름대와 같은 연합군이 진을 치고 여호사밧의 나라와 여호사밧의 군대를 전멸시키려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저것들이 왜 왔나? 너무 여러분 놀랄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뭐합니까? 백성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나라와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 부탁을 하고 또 여호사밧의 여러분 이 군인들 중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노래하면서 막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들을 공격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편이 딱 나눠져 가지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멸을 시킵니다. 세일산 사람에 사는 사람 다 전멸을 시킵니다. 전멸을 시키고 나니까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이 자기들끼리 또 붙습니다. 칼을 가지고 막 붙습니다. 저그들끼리 죽여가지고 전멸을 당합니다. 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한 일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한다, 감사한다는 말 속에는 감사하는 말도 있지만 찬양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감사와 찬양시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막 우리에게 생기지만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코리텐 붐이라는 이 여사의 이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피난처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가 독일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치 수용소에 코리텐 붐이 젊었을 때니까 이 여인이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수많은 폭행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수용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이 그리워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말씀 보고 또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여러분 이렇게 막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코리텐 붐이 주도해가지고. 그런데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치의 공격보다 벼룩의 공격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런 고백을 썼어요. 나치가 공격하고 막 고문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벼룩이 있잖아요. 벼룩이 막 공격하니까 막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들이 잘 살았거든요. 굉장히 잘 살고 막 집도 막 그런 벼룩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 막 너무너무 잘 살고 여러분 나이스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이 전쟁에 져가지고 수용소에 갇혔어. 그렇게 사는데 뭐 제대로 먹는 것도 아니고 씻는 것도 아니고 뭐 세수도 못하고 발도 못 닦고, 그러니까 벼룩이가 막 그냥 막 덕실덕실하게 막. 그래서 공부하면서 나치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보다 벼룩이 우리를 더 괴롭힌다고 막 그냥 그 이야기를 하니까 코리텐 붐 여사가 그래도 우리 감사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해도 벼룩이를 감사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사하자고.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벼룩이 공격이 너무 극심한데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와, 감사하는데 여러분 밖에서 그 나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라 막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야, 감방 안에 벼룩이가 너무 덕실거려. 우리 들어가는 거 너무 끔찍하다, 저거 말이야. 저것들 들어오면서 막 벼룩에 들거든 저기 어떻게 들어가냐고. 우리 밖에서 그냥 들어간 척하고 그냥 슬슬 왔다 갔다 하자, 이런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할렐루야.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막 들렸어요. 여러분, 정말
모여서 원망하는 곳에는 괴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는 괴로운 일이 막 생기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불평을 추방하시고 원망을 추방하시고 오히려 감사를 회복하시고 찬양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지만 여러분 불평은 추방하시고 누구에 대한 원망은 추방하시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범사에 감사할 때 축복을 심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감사는 축복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겨진 축복은 당장 열매를 거둘 수는 없어도 여러분 내 자녀들과 아니면 그 자녀의 자녀가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가 추수의 절기입니다. 추수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추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뿐인데 그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심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축복을 당대는 뭐 거둘 수도 있지만 당대가 못 거두면 그 다음 대가, 그 다음 대가 못 거두면 그 다음 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만대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만대가 복을 받는, 만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만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원히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대의 복을 주시는데 영원히 복을 준다는 거예요. 다 계산 못해도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워진 나라 중에 아마 로마보다 강한 나라가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강합니다. 뭐 중국이 뭐 껍죽거려도 있잖아요. 미국을 감당 못해요. 아무리 중국이 막 그냥 막 G2다, 뭐 가장 강력한 나라, 두 번째 나라다 말하지만 감당 못합니다. 러시아도 감당 못합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인데 이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그 선조들이 있잖아요. 이 선조가 누굽니까? 청교도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복을 심겨놓은 겁니다. 축복을 그렇게 심겨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교도가 1620년도에 여러분 이 종교의 자유를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동안에 여러분 여름과 겨울을 겪으면서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정별로 보면 아버지가 죽은 가정, 어머니가 죽은 가정, 자녀가 죽은 가정, 다 한 가정씩 다 오다가 죽은 거예요. 오다가 뭐 두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오다가 그 여러분 이 추위와 그걸 감당을 못하고 막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 있습니까? 그냥 배 위에서 바다로 그냥 장례식을 한 거예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딱 메이플라워를 타고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했습니다. 불평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는 동안 뭐 미국에서 가져온 그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이 그 토양이 맞지 않거든요. 그 토양이 맞지 않으니까 실패를 하니까 인디언들이 뭐 합니까? 자기들 호박이니 뭐 자기들 이 먹는 옥수수니 이런 걸 줍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해가지고 이게 심었는데 이게 막 거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양이 어떻습니까? 양이 조그만했습니다.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우리 굶어 죽지 않도록 이거라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여러분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날 안 오면 호적에서 뺍니다. 미국 사람들도 추수감사주일날 안 왔다 그러면 호적에서 뺍니다. 팝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그들은 막 죽기 살기로 와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경건한 가정은 다 그래요. 다 경건한 가정은 그렇게 감사드리고
또 외국에서 뭐 그런 아이 다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유학생들이 추수감사 주일날 그 친구들 집에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걸 봐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어 놓은 거예요. 감사를 심어 놓은 겁니다. 당대는 못 거두었어요. 성교도 그 당대는 거두질 못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계속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가 거두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거두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평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나라를 미국이 이루게 된 그 배경에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감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10번이나 경험했습니까? 그 강력한 애굽의 바로를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제압하고 그 군대를 홍해에 그냥 수장을 시킨 물을 갈라가지고 그런 기적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그 불타는 광야에서 어떤 누구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을 맛보았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세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만나만 먹다가 우리가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 위대한 음식 아닙니까? 만나. 그걸 먹으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먹다가 영양실조 걸리면 어떡하나.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우리 몸에 좋은 거 먹었는데 지금 이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막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의 전문가이심에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거 아니야? 우리만 이 광야로 보낸 거 아니야?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위대한 기적의 현장에서 날마다 기적이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40년이 지나는 동안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지요. 다 죽었다가 보는 거지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200만 명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겁니다. 새로운 세대만 딱 들어갔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돌아라 그러면 돌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사는 그런 세대만 딱 들어갔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대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로 다 죽은 거예요. 그 여러분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된 겁니다.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광야에 묻히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은 그들의 원망대로 다 묻혔습니다. 감옥에 다 이 광야에 다 묻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원망하면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이 임합니다. 악한 영이 임하고 여러분 인색한 영이 임하고 막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계속 원망이 끊이지 않고 나오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 감사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런 생애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이 가까우니까 이런 말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원망을 다 추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을 다 추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축복을 심는 겁니다. 내 대 못 거두어도 내 다음 대가 다 거둘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이분이 여러분 거의 9,000편에 가까운 찬양시를 쓴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그 주옥 같은 찬양시를 보면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데 이분이 여러분 앞을 9살 때 시력을 잃습니다. 앞을 못 봐요.
그 90평생을 거의 90년 동안 앞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앞을 못 봤다면 뭐 그러거니 하겠지만 9살까지 앞을 보다가 식모가 여러분 일하는 사람의 실수로 이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90년을 앞을 못 보고 거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났어요. 그 안에 생명의 빛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막 주옥 같은 찬양시가 막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9살 때 주님 만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시력을 준다 그래도 내 그 시력을 안 갖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나라 가면 더 밝은 눈을 주실 텐데 하나님 내 그 시력 안 가지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내 몸이 더러워지고 뭐 그럴 일이 있을 거니까 아예 시력을 내가 안 갖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을 멀게 했던 그분을 절대로 원망 안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그러면서 그 생애가 여러분 감사로 넘치고 찬양으로 넘치고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화니 크로스비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분명한 이 뜻을 이루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감사는 내 힘으로 능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여러분 되어지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심음으로 나의 만대가 복을 받는, 내 자녀의 자녀가 복을 받는, 내 가문이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평을 추방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